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좌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지금은 존귀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성경을 한 권씩 한 권씩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가운데에 역대하가 순서가 되었습니다. 한 두 주입니까? 세 주입니까? 한 두세 주 동안 우리가 이 성경 순서대로 나가지 못하고 다른 또 분들이 오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는데 역대하가 되기를 여러분들 눈꼽아 기다리셨죠? 아닙니까? 눈꼽아 기다렸다는 말이 맞는가요? 목 놓아 기다렸다? 손꼽아, 눈이 아니고 손이구나. 요즘은 참 걱정입니다, 그죠? 여러분 목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서서 헛소리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꼽아 기다리셨으리라고 믿으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역대하를 봤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과 상관없는 설교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전체를 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다는 생각들을 하시고 그렇다 해서 영 연관없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하를 우리가 봅니다. 역대기는요. 사무엘도 그렇고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원래 상하는 아니라 했습니다.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렇게 한 권의 책인데 길이 때문에 분량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역대기서는요. 역사서 가운데에 제2부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요. 열왕기서에서 한번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나라가 망함으로써 열왕기서에서 나라가 망함으로써 이제 역사가 한번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망하였는가? 열왕기서를 보시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역대기서를 보시면 앞에 있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겹쳐지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책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부터는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시를 보면 다시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역대기 마지막에 보시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와 딱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와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은 사실은 시점이 다르다. 그리고 관점도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서는요.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뭐 합니까? 선지자적인 관점, 선지자는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제가 앞에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들 야단을 많이 칠 겁니다. 하지만 열왕기서를 보시면 제사장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였다. 그래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들,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삶들, 실패했던 그 일들을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를 보시면요 제사장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도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는 우리와 다른 성경이 뭡니까? 신약은 가지고 있지 않고 구약만 믿습니다. 유대교 성도들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 성경은요 우리 구약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 근데 순서는 다릅니다. 순서는 달라가지고 우리와는 조금 다른 순서를 가지고 있죠. 유대교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서가 선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지서.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서의 역사서가 아니고 선지서라는 그런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역대기서는 유대교의 성경의 순서에 의하면 제일 마지막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역대기가 유대교 성경, 구약 성경에 의하면 제일 마지막에 자리를 하고 있다.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봤다.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봤다라고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 읽으시면요.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역대기 상은요. 사무엘서와 내용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기 상은 어디하고? 사무엘서와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거 맞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역대기 하는 어디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을까요? 역대기 상은요 사무엘서, 사무엘 상하와 겹쳐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럼 역대기 하는요 어디와 겹쳐지는 부분이 많을까요? 열왕기 상하와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대기는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다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역대기 하는 열왕기서와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열왕기서를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왔다 갔다 합니다. 북쪽 이야기했다가 남쪽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북쪽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북쪽에 뭐 아합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 다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요 남쪽 이야기를 하죠. 히스기야 이야기, 남쪽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북쪽 이야기는 안 합니다. 남쪽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 당연히 그럴까요?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포로 잡혀간 사람 누굽니까? 남쪽 사람들 아닙니까? 남쪽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도 남쪽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 중심적으로 이제 역사가 새로 2부가 시작되니까 유다 이야기, 남쪽 유다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역대기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자, 조금 뭐 지겨울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잠시 빨리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역대기하는 1장부터 36장까지가 있습니다. 1장부터 36장까지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와 역대기 몇 장까지 있고 누가 보면 몇 장까지 있고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읽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지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운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은 성경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36장 아는데 이런 거 막 외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36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 많이 할례를 하고 있죠. 역대기서를 읽어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착한 왕, 좋은 왕은요 좀 길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왕들은 뭐 솔로몬뿐만 아니라 단 뒤에 나오는 왕들도 좋은 왕은 석장의 분량, 나쁜 왕들은요 길어봐야 한 장 아니면 몇 줄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 이야기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솔로몬 이야기도요 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니까. 자, 솔로몬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 10장부터 12장까지, 10장, 11장, 12장까지가 남북이 나눠지는 이야기합니다. 남북이 나눠지는 이야기. 그리고 남북이 나눠진 다음에 남쪽의 제일 첫 왕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입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고 남쪽은 르호보암. 이게 좀 헷갈리죠. 외울 필요는 꼭 없는 것이지만은
북쪽은 조금 나쁜 왕들밖에 없었거든요. 북쪽은 한 번도 19명의 왕들 가운데에 왕조가 9번 바뀌는데 한 번도 좋은 왕이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여자로 시작되는 건 나쁜 게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보 당신 뭐 이거 다 나쁜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이고 죄송합니다. 남쪽이 르호보암이 나누어진 다음에 제1대 왕이 르호보암 이야기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못 외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3장에 보시면요. 르호보암의 아들 두 번째입니다. 아비야 이야기, 나쁜 왕이죠. 아비야 이야기. 자, 14, 15, 16장 특장에 걸쳐가지고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입니다. 좋은 왕입니다. 길게 이야기하죠. 아사 왕. 근데 좋은 왕인데 선한 왕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의 벤 하닷을 의지해가지고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좋은 바른 이야기를 할 때에 선지자를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발병 나가지고 죽는 이야기 아사. 선한 왕으로 평가 8명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지만은 완벽하게 선한 것은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왕들도 다 똑같습니다. 나쁜 안 좋은 면들도 있었다. 자, 네 번째가 여호사밧 왕입니다. 선한 왕입니다. 17장, 18장, 19장, 20장 길게 나오죠.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으로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한 왕이냐면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때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의 아내는 누굽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이세벨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들고 온 거죠. 바알과 이 아합과 이세벨 딸과 이 여호사밧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죠. 정략 결혼. 여러분 가운데 정략 결혼하는 사람 있습니까? 보통 기업의 CEO들 뭐 거시만 보면 정략 결혼 많이 하죠. 기업끼리.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안 보이네요, 그죠? 정략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참 안 좋겠죠. 어떤 사람이 소설을 적어놓은 거 봤는데 이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딸 소설입니다. 아달랴가 원래 북쪽 이스라엘에 예후가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아합 가문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예후를 뭐 사랑했다 이런 소설이 있어요. 하여튼 보면 재미나긴 재미나더라고요. 전혀 근거 없이 한 건 아닌데 정작 결혼을 하여튼 이 아달랴라는 여인을 이 그 요사밧의 아들 요람과 정작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이죠. 요사밧은요 성경 보시면 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선지자의 의견을 듣고 하는 좋은 왕입니다. 하지만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아합 바알 숭배, 우상 숭배하는 그 여인 아달랴를 이 유다에 끌고 들어왔다는 면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들입니다. 이 요사밧이 네 번째 왕입니다. 그 다음이 다섯 번째가 요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 한 그런 여호람 왕. 이게 이제 아우 왕도 똑같은 이름을 이제 짓죠, 그죠? 남쪽과 요람 왕 다섯 번째 왕인데 21장에 나옵니다. 악한 왕이죠. 여섯 번째가 요람의 아들이 있던 아하시야 왕입니다. 형들이 다 죽어가지고 막내인 이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요람의 아내가 아달랴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달랴입니다. 22장이 나오는데 이 아하시야는 1년만 왕이 됩니다. 자, 아하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에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달랴라는 여인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달랴 왕이 되고는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가 일곱 번째 왕이 되는 거죠. 23장에 나옵니다. 아달랴는요 이세벨보다 훨씬 더 악한 여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한 나라를 말아먹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덟 번째 왕은 요아스입니다. 그 손자들을 다 죽일 때에 유일하게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이 요아스라는 이 아이가 한 살 때 살아남는데 7살이 될 때에 그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을 시키고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좋은 왕으로 나옵니다. 2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왕이죠. 나오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우상 숭배합니다. 요아스라 왕이.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제사장이 임금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때에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이 스가랴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안 좋은 면도 이 요아스 왕에 있었습니다. 선한 왕으로 8명 중에 한 명의 선한 왕으로 평가받지만은 안 좋은 면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가 25장에 나오는 아마샤라는 왕입니다. 아마샤도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 중에 한 명이지만은
나중에 보시면요, 우상 숭배한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째는 우시야. 우시야 여러분들 아시는 왕인지 모르겠지만은 우시야 왕은 문능병이라죠. 나병에 걸립니다. 왜 나병에 걸리냐면 이 우시야는요 선한 왕입니다. 참 잘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분향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할래, 내가 하겠다 하다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자꾸 하겠다 하다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둥병이 발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왕궁에서 못 다스리고 뒤에 뒷궁에서 거기서 혼자서 있으면서 아들이 요담을 세워서 섭정을 합니다. 섭정을. 아들 요담이 왕이 되고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섭정을 하였던 왕이 우시야 왕. 그 아들이 요담 왕입니다. 11번째 27장에 나오는데 이 요담 왕도 선한 왕으로서 기록됩니다. 하지만 요담 왕 때에 백성은 여전히 악한 짓을 하고 있었다. 범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2번째가 28장에 나오는 아하스 왕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13번째는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29장, 30장, 31장, 32장에 나오는 선한 왕이죠. 13번째 히스기야 왕. 하지만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야단을 듣습니다. 왜 듣습니까? 바벨론에서 이렇게 특사를 보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과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군대의 그런 전략적인 무기들 막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거기에 너의 힘이 있느냐? 그거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 히스기야도요. 우리가 선한 왕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면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인 14번째 33장에 나오는 므낫세 왕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15번째 역시 33장에 짧게 끝나는 악한 교만한 왕이었던 아몬 왕. 16번 다 돼갑니다. 16번째가 요시야 왕 34장 35장에 나오는 선한 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남쪽 유대에서 가장 선한 왕은 히스기야가 아니고 요시야 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시야 왕은 평가받기를 요시야 때처럼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내는 때가 없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하면서 신명기서를 발견하죠. 그래서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되고 그것을 지키는 그런 일이 요시야 때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16번째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전쟁 가운데 죽습니다.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전쟁하러 가는 이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사람이 유다를 통과해 가는데 막았습니다. 못 통과한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벨론과 싸우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잘 읽지 못하고 막아서다가는요 전쟁에서 사망하고 말죠. 17번째가 요시야의 아들인 요아스 왕인데 36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나오는 4명의 왕들은요 36장에 다 몰아서 나옵니다. 이 4명 가운데 3명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3명이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한 명은 손자고 요아스가 아들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김, 요야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다음에 여호야긴은 요야김의 아들이죠. 손자죠. 19번째. 그 다음 마지막에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20번째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역대기 하는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지금 한 권을 다 보신 겁니다. 힘들죠? 재밌죠? 그런데 이 왕들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완벽하게 선한 왕은 없었다는 겁니다. 왕들 가운데에 다윗도 완벽하게 선하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완벽하게 선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이런 목사 가운데 완벽한 목사가 있을까요?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여러분 자꾸 다른 교회 목사님 찾아가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완벽한 목사는 없습니다. 저도 완벽하겠습니까? 불완전하겠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저도요 완벽하지 못한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약되고 실수가 많고 모자란 점 정말 많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완벽한 신자라고 성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서로가 인정해야지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서 서로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목사가 없고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데는요 완벽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요, 히스기야라도 요시야라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안 좋은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내 힘으로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요, 제가 이 하루를 잘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이 왕들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금방 시험에 들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 실패의 역사들을 이 왕들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처음이 좋았다고 끝이 좋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왕들을 보시면요, 처음은 좋았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좋았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끝이 꼭 좋다는 것은 아니다.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진 왕들이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은요, 시간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기보다는요, 더 나빠지는 면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안 그렇습니까? 신앙도 처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시간 가면 갈수록요, 이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왜 내가 관심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시간 가면 갈수록 처음이 좋았다고 끝이 좋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끼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뜨거워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몸이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부들부들해집니까? 딱딱해집니까?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딱딱해지면 어떤 상태입니까? 죽으면요, 완전히 딱딱해집니다.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살이 어떻습니까? 버들버들하죠. 버들버들. 막 부러져도 금방 벗고 막 버들버들하는데, 나이가 들면요, 이게 딱딱해져가지고 카타코리도 다 딱딱해져가 생기는 병. 뇌 안에 있는 근육도 딱딱해지고, 목도 딱딱해지고, 다 딱딱해져가 생기는 병 아닙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요,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딱딱한 백성이다. 이게 이 목을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런 부분들. 딱딱하다, 강팍해졌다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부들부들해질 수 있도록 처음처럼, 소주 이름 아닙니다. 처음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처음이 좋았다고 마지막이 좋았던 것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을 찾아보면요, 우리가 오늘 많은 교훈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원인 규명인데 일본어 주어는 잘못됐으면 죄송합니다. 원인을 살리는 구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 죄송합니다. 확인을 잘못해가지고 원인을 판명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를 판명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왕들의,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실패한 원인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19절에도 나오는데, 첫 번째 실패한 원인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 것입니다. 우상 숭배.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왕들의 그 모습을 잘 읽어보시면 아는데,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없이 교만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이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없이. 우리 교만이라면요, 뭐 코를 높이 들고 내가 말이야, 이게 교만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다 교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 내 힘으로 하려는 거, 다 이게 교만입니다. 세 번째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이게 왕들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원인.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선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들이 왕에게 와가지고, 임금님, 이렇게 하던 나라 망합니다. 우리가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도. 우상 숭배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선지자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뭐라 했을까요? 임금님, 우리가 지금 약한 것은요, 지금 외교적으로 우리가 좀 약합니다. 군사적으로 조금 말이 좀 적고 병거가 좀 약합니다.
우리 이게 성벽이 좀 약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좀 실패의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 황금 경제적으로 이게 군사 마련하려면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옆에서는 다 그런 소리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하고 선지자가 임금님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요 이거 우리 망합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쓸데없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군비를 우리가 더 증강시켜야지 외교력을 높여야지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잘 맺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올바른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니까요 결국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을요 잘 규명해야지 이게 잘 고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잘 규명하지 못하면요 엉뚱하게 고생만 하고 잘 못 고친다니까요. 똑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뉴스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2년 전에 2017년 12월 7일자 뉴스에 보면 이런 소식이 실렸습니다. 20살 나이에 여자예요, 여자 처녀. 20살 처녀인데 이 여자가요 3살 때에 뇌성마비 판정을 받아요. 뇌성마비. 이 아이가 걷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병원을 데려가니까 뇌성마비라는 거예요. 못 걷는데 뇌성마비라 가지고.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계속 생활한 거예요. 이분이 이 아버지가 계속 다니면서 거의 한 4, 5억을 썼대요. 치료한다고 막 국내 병원 가고 뭐 해외도 알아보고 막 하다가 다시 그 병원 가는데 뇌성마비에 대한 그런 치료만 계속 하는 거예요. 뇌성마비라 해가지고. 그리고는 10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물리치료를 하는 그 병원에 이 아이를 데려갔는데 물리치료사가 그걸 이제 보더니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여성의 병이 뭐였냐면 희귀난치성 질환인 세가와병, 뭐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세가와병이라고 판명을 하고 세가와병은요 도파민 그 생성이 좀 적게 되는 바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물 치료로 약을 며칠 일주일 먹었는데 이 여자가요 걷게 됐어요. 약물만 계속 먹어주면 그냥 약만 먹어주면 정상적으로 생활 되는 거예요. 근데 10몇 년을요 뇌성마비라 판정을 해가지고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예요. 돈도 엉뚱하게 쓰고 원인을 규명하니까요 올바른 약을 먹으니까 금방 치료되는 것인데 법원에서 이제 그 판결이 났어요. 1억을 배상해라고 병원에서. 서로가 이제 1억을 배상을 하게 했는데 뭐 이분은 이제 이 아이가 보냈던 그 시간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들 썼던 치료비들 이걸 다 이제 무다가 된 거죠. 이처럼 여러분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어떤 병에 걸렸는데 올바른 판정이 안 나가가지고 엉뚱한 약을 쓰면요 잘 안 듣잖아요. 올바른 판단을 해가지고 올바른 약을 먹어야지 그게 올바르게 치료가 되잖아요. 저도 이 뭡니까 팔목이 이게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한국 갔을 때에 MRI까지 찍었습니다. MRI까지 찍었는데도 뭐 괜찮대요.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팔목 팔꿈치에 아무런 이상도 없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팔꿈치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문제냐면 요 목이 문제라더라고요. 요 목이 안 좋으면 이 팔꿈치가 아프대요. 그래서 여기를 치료 안 하면요 이게 계속 그렇대요. 여기는 괜찮대요. 여기를 치료하니까 이거 진짜 괜찮아졌어요. 여기 아무리 해도요 파스 붙이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올바른 원인을 규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올바르게 치료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에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이게 이성제라 생각해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아무리 증강을 해도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교만의 죄가 있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다른 것 해도 안 되는 이 역사를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다 가지고 있죠. 저도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요 우리가 올바른 원인 규명을 하지 않으면 늘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역사는요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백성들과 지금의 하나님 백성들 반복됩니다. 역사는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냐 하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나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돈, 하나님보다 성적인 것, 하나님보다 내 다른 사람들, 하나님보다 내 일하는 성공 이게 있으면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말씀드렸죠.
내가 있는데 이것도 교만이지만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이 있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힘이 듭니다. 또 하나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이런 원인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규명하지 못하면 올바른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왜 계속해서 나는 뭐 성경도 읽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난 늘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설교 들어도 막 은혜가 없고 막 그러는가?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목사님 그 저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지금 문제라 내가 이게 우리 교회가 이 문제라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이게 참 시험이 들어가지고 저 집사님 문제라 이게 자꾸 나 외에 밖에서 다른 문제의 원인들을 규명하려고 자꾸 내가 애쓸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밖에서만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밖에 있는 문제들은 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이 듭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숭배의 문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문제, 내 속에 있는 교만의 문제,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나 인간적인 생각의 문제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지금도 물론 청년이지만은 청년 때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미가 천국 가면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다는데 천국 가기 싫은 거예요. 뭐 예배만 드리는 목사님 설교가 뭐였냐면 야단치는 설교, 보통 치는 설교를 하죠. 설교가 매주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요 야단치는 우리 늘 주일 가면 교회 가면 야단만 맞는 거예요. 막 야단치는 설교 늘 들어요. 장로님이 기도가 15분 15분 와 기도 듣다가 진짜 늘 자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로 15분 하는 거 15분 거기다가 앉아있으면요 막 지겨운 거예요. 예배 드리기가 힘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내 속에 있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였고 내 마음이 딱딱했던 것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 속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똑같은 목사님인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야단 맞는 설교인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장로님의 기도는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예배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진짜 감격이 오는 거예요. 문제는요 자꾸 여러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됩니다. 내 속에 이런 이 왕들의 문제들 하나님 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교만의 문제들 인간적인 방법의 문제들 이것을 올바로 보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은요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뭐 특별히 더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가 바뀌겠습니까? 바뀌어야 되지만은 여러분 생각만큼 만족을 못 시켜줄 겁니다. 여러분 몸으로 난 자식들도 여러분 만족 못 시켜주는데 누구한테 기대하십니까? 못 시켜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내 속에서 그 주님 앞에서 내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여러분 주위에 상관없이 나는요 날마다 기쁘게 날마다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돈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인간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내려놓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내게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가득 채우셔가지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 내 속에 있는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도함 따라 성령의 충만함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나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